1장 1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이 가장 강력했고요. 그리고 한 주 내도록 이 말씀을 좀 머릿속에 담고 계속 되뇌어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말씀이라 할 때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위에 보시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 여러분 어디 좀 다른 데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창세기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제가 초신자 때 마태복음을 진짜 읽어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서클이라서 조그만 기도원협회에서 나오는 이게 성경책을 주더라고요. 녹색으로 된 거, 또 파란색으로 된 거 있거든요. 그때는 파란색이었네요. 이 조그만 소책자에 잠언서가 들어가 있고 신약 전체가 들어가 있는 그 성경책이었는데 진짜 저는 궁금해서 마태복음 1장을 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극복하기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덮고 읽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성경이란 걸 진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수련회를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하필이면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그 본문이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그때 저보고 1장부터 21장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래서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읽었죠. 진짜 하나도 무슨 말이 이래 어려운지 정말 어려웠거든요. 자,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어째서 읽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 어쨌든 순진하니까 순서대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는데 나 방금 읽은 내용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는데 아까 읽은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되었나? 순수한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왜 자꾸 내용이 반복되지? 그러면서 왜 똑같은 얘기를 왜 적을 바에 이걸 왜 나눠놨을까? 이런 생각. 한 권으로 쓰지. 이제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같은 관점에서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랍니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의 내용들은 되게 유사합니다. 내용들이. 했던 얘기가 또 반복해서 계속 출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마태랑 마가랑 누가랑 예수님을 똑같이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른 모든 동료의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죽어서 이미 하나님 품에 갔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도. 그 할아버지 사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한 80세, 85세, 한 90세쯤 됐을 때 이제 하나님 부름받기에 앞서서 기록물을 남긴 거예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도 이제 썼던 거죠.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미 존재했거든요. 그러면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기록물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또 똑같은 내용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 앞에 세 분이 어떤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똑같은 내용을 쓰면은 이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다르게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의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랑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아주 독자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의 성경책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여기서 보신 거예요. 이 성경책이란 것을. 근데 저는 이 성경책을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의 동일한 바라봄의 대상을 이쪽에서 보고 있고 저는 이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이 성경책에 뭐가 있냐면 예한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있잖아요. 그죠? 저는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없고. 그러면은 이 성경책이 예수님을 기록하는 복음서를 할 때 여러분은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했다면 요한은 이 세 사람이 빠뜨린 이 동그라미 스티커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어부였어요, 여러분. 어부였습니다. 어부니까 어떤 그 사회 어떤 입지로 볼 때 어부가 글을 쓰면은 뭐 이건 뭐 비하 발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 학자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능한 어떤 학자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기록물에 대한 어떤 그 깊이가 같이 몰려갈 건데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학문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할 때 어렵지 않을 건데 요한은 어부였단 말이죠. 어부가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러분 단순히 어부로서 어떤 좀 뭐 학력적 지식과 이런 배경이 약했다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이 읽어라 해야 읽는 성경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과 같이 가요. 그냥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구약에 능통하도록 그냥 다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으니 요한은 이제 이 펜을 들어서 이 복음서를 딱 쓸 때 뭐를 제일 먼저, 여러분 첫 문장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한 3주 전에 2주 전에 제가 누가복음 1장 설교할 때 첫 문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펜을 딱 들어서 복음서를 딱 기록하는데 1장을 기록하고 1장 1절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은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구약에 능통한 이미 실력자니까 이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했을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태초로 시작해요. 태초로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깊은 통찰력과 온 우주와 역사와 시간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을 딱 소개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그 첫 문장을 우리가 1절을 한번 합독을 해볼게요. 도대체 뭐라고 기록했는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으로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네요. 옛날에 우리 유초등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이 구절에 뭐 괄호 넣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직접 이라고 되어 태초에 하나님이 직접 만졌다. 뭐 그런 퀴즈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뭐 행동을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마치 말씀 한마디에 다 그냥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으로 떠오르셔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결국은 끝에 가서 이 말씀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누구라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갑자기 그가 나옵니다. 그럼 그는 누구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는 아닐 거고 여러분도 아닐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1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자, 다시요.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되는 거죠. 말씀은 그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이렇게 1장 1절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묘한, 여러분 이게 너무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 저만 오묘한 거 아니라 여러분.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게 너무 놀라워. 자,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란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제가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14절, 오늘 본문인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바꿔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딱 한 개 딱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은 예수님이다. 요 정도만 딱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오묘한 깊이를 단순히 직업적으로 어부였던 요한이 이걸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의 그 모든 사항들을 다 그의 인격과 인품과 세계관과 그 생각 깊이를 사용하셔서 이 문장을 적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오묘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겠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할 때 예수님은 옆에서 놀고 계셨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뭘 하셨다고요? 창조 사역에 같이 동력하셨고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볼게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4절.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인 거예요. 빛. 이제 빛이 나왔습니다. 빛. 그러면 태초라는 단어를 써서 창세기 1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던 요한이 빛을 꺼내네요. 자, 그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 빛은 누구일까요? 이 빛도 여기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5절에 빛이 어디 비쳤습니까?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빛이 있고 예수님께 빛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은 어떤 상태냐?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 첫 번째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제가 아침에 컴퓨터를 딱 켜니까 제 바탕화면에 이 그림이 자동으로 딱 뜨더라고요. 하나님 참 설교 때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이 그림이 매번 바뀌거든요, 여러분. 요새 자동이라서 오늘 저게 딱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빛 설교하라고. 이건 제가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을 때 어둠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상태로. 근데 빛이 어느 날 온 거예요. 빛이. 그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그 예수님은 생명인 거예요. 사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이 모든 건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빛이 필요한 이 공간에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제일 빛을 갈망합니까? 정전되었을 때, 그죠? 캄캄해질 때 빛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 누구를 보내셨는데 그 누구가가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옵니다. 6절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때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세례 요한을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이 예수님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왔습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바꿔 읽을 수 있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예수님이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야, 큰 분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그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대. 이 빛에 대해 뭐 했다고요? 그냥 증언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온 자라는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을 뭘 했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언했냐? 자, 증언했는데 증언의 내용이 그가 외쳐 이른 말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어떻게 해라? 먼저 계셨대요.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야, 내가 내 뒤에 큰 분이 오신다 그랬잖아.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셨어. 그런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요한이 형입니까? 예수님이 형입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앞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5개월을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죠? 요한이 먼저 앞서는데 요한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는 이 순서상의 탄생의 출생의 순서는 자기가 빠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라 이미 초월자로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 계셔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요한은 그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은 아예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 자, 다시 14절로 오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 생명이고 말씀이시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이 단어의 모든 반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은 어둠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우리 인간의 실존은 뭐예요? 그냥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어둠과 사망이라는 이 실존적 존재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 겁니까? 빛이 필요한 것이고 생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빛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몇 권입니까, 여러분? 66권입니다. 39, 27. 구약이 39, 신약이 27.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구구단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39, 28이 아니라 29가 되게 하나님이 숫자적으로도 기억하게. 66권의 성경이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부 다 1189장. 창세기가 50장,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이 21장. 이걸 다 66권을 모으면 1189장이 됩니다. 이 1189장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189를 연구해서 3개의 단어 6글자로 줄여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두꺼운 성경책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두꺼운 성경책. 그래서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이라는 단어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쥐어짜게 되면 1189장의 이 두꺼운 한 권의 성경책을 줄여보면 3개의 단어 6글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의 기사가 풍성하게 담겨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아하셨고 7째 날에 쉬셨고, 이 모든 창조 기사를 하신 이유,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와 남자를 한 몸 되게 하시고 결혼의 제도까지도 이미 비춰주셨던 그 1장, 2장의 어마어마한 그 창조, 이 지구와 우주의 모든 기운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 바로 이어지는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는 아주 찜찜한 첫 구절이 딱 만나지면서 무언가가 일어나겠네라는 불길한 징조를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타락이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 말아 한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인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죄라는 놈이 딱 들어와서 이 모든 게 다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틀어졌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가 원상복구 시켜야지. 그 원상복구 시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겁니다. 여자의 후손.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하도 자주 말하게 되니까. 여자의 후손. 그러니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몸,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언제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이 모든 뒤틀려진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을 딱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1절에 아멘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대에 가면 딱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툭 던지신 말씀, 내가 다 완성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이야기가 1189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드디어 그 아들이 육신을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둠과 사망이라는 이 현실의 실존 앞에 무기력하게 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황송하게도. 제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계속 한 주 내도록 제 머리를 복잡하게 했고 묵상하게 했고 뭔가 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너무 광대한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늘 왕이, 하늘에 계시던 신이 불편한 여자의 몸에서 9개월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출생을 합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세상이 그거 어떤 종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요? 참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모든 끝판왕이 되는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죽는 게 낫습니까? 천천히 죽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을 내가 즐기고 싶다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티는 게 좋습니까? 빨리 죽는 게 훨씬 좋아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보통 3일씩 걸려요. 십자가형은 3일에서 4일간 걸려서 사람을 그냥 피 말려서 죽이는 공포스러운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밤새 얻어맞으시고 엄청난 체력적 구타를 당하셨거든요. 몸이 막 너무 힘드셔가지고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6시간 만에. 근데 사람이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징글징글하게 사람을 그냥 완전히 막 정말 괴롭히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면 그 가족들은요, 로마 군사들에게 가서 뒷돈을 줍니다. 김영란법을 어겨서라도 그냥 빨리 죽여달라고 뒷돈을 줘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걸 다 체험하신 거예요. 못에 박혔을 때 그 고통, 엄청 아프구나. 신이 그 고통을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으로 있으면. 근데 그 신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극한의 고통을 자기가 직접,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경험을 하셨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 결과가 그거예요. 경험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의 시간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의 고통을 잘 모르겠다. 사실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다. 나도 안다. 너 힘든 거 나도 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경험해 봤지 않니?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위로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전혀 공감 안 해주시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보실까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를 자꾸 얘기하죠. 은혜.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고 싶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 인간의 소망을 들어주신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명을 어부였던 요한이 이 글을 썼다니까요. 너무 깊이가 있어서 제가 이 깊음을 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 위대한 사건을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바라보았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의 독특한 관점에서 이 글을 쓴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냐면 내 아들을 보내잖아. 그래서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의 시간 속에서 한번 깊이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이게 참 깊이가 있다.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설교자로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다 나누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적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빛을 주신 빛. 그래서 낮에 태양을 보실 때마다 낮의 밝음과 저녁의 어두움을 밝히는 조명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캄캄한 데 있었는데 이 캄캄함을 빛을 통해서 거두어 가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구나.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구나. 그 얼굴 친히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얼굴을 이제 천국 가면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소망. 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2부 때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마음이 지금 2부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2부 때는 시간도 더 짧은데 여러분 제 마음 아시겠죠? 제 마음을 제가 어제도 계속 밤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이 표현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1년만 더 참아주시고 이 마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5장 다 일어나셔서 찬송할까요?